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일하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네,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네, 오늘 일대의 양육 수료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일대의 양육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 오늘 바울이 아들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을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메시지를 이 디모데서에서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도 보면요, 좋은 일꾼과 악한 일꾼을 비교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여러 번 이 달란트 비유를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과 그 유사한 맥락에서 그 달란트 비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5달란트 받은 일꾼과 2달란트 받은 일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일꾼,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두 부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일꾼하고 1달란트 받은 일꾼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나를 생각해 보면 그건 그 사람들의 뭐 잘남과 못남 또는 뭐 이렇게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받은 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음 빨간색 읽어볼까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이걸 왜 자기한테 줬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또 나중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24절과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은 주인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니까 거기에 투자하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둬요. 하지만 주인을 완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땅에 묻어두는데 그 결과,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1달란트도 뺏기고 그리고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6절,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6절 보여주시겠어요? 중간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가 누군지를 우리가 아니까. 디모데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목사님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목사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쩌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가 결국은 뭐냐 하면요, 그 한 달란트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만약 자기가 애써 노력해서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그렇게 번 거라고 한다면 그가 그걸 가지고 묻어두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하지만 오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달란트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받은 겁니다. 주인이 그에게 장사라고 맡겨놨던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주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마태복음 25장 15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요.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맡긴 주인의 안목이 너무 정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 남겨왔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주인의 안목이 너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기만 했다면 한 달란트를 남겨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고 장사를 맡겼는데 이 종은 주인의 의도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게 아니고 받은 거라면, 오늘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 것들이 받은 거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꾼, 청지기라는 얘기인데 주님 앞에서의 일꾼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내게 주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좋은 일꾼이든지, 아니면 분명히 받았는데 전혀 받지 않았거나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악한 일꾼이 되든지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좋은 일꾼은 아닌데 나쁜 일꾼도 아닌 그런 적당한 일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진리로 형제를 가르치라. 오늘 보면 6절을 먼저 또 다시 보면요, 6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것으로는 여기 디모데서 전체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6절 안에서 저 뒤쪽에 나오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이렇게 봐도 어색함이 없죠.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배교자 이단의 미혹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그들의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바로 앞에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거짓된 교훈을 전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4장 3절을 보면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결혼을 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한다는 건데요, 이런 걸 금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핏 보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이기도 해요. 왜 결혼하지 않은 그 신부님들이 더 거룩하게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은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은 선한데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만족시키는 성적인 활동이나 먹는 것에 대한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영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영지주의가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런 가르침에 현혹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그거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먹는 것도 금하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라고요. 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악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별됨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이 세상과의 구별됨이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이 세상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이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냥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거룩은 금욕과 뭐 금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라고 해야 더 적절한 거죠.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찾아가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면 내가 이것으로, 그 다음 빨간색 뭐라고요? 형제를 깨우치면, 이 진리로, 이러한 진리로,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를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받은 진리를 가지고 형제를 가르치라는 거죠. 오늘 지금 1대2 양육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1대2 양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꼭 간증문 이렇게 저희가 받는데요. 매 학기 제출하시는 이 간증문을 읽어보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오늘도 설교 후에 한 분이 대표로, 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분만 대표로 간증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제가 이 1대2 양육을 받은 분들 간증문을 보거나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분명히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데요, 처음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아닌데 이 말씀과 복음으로 삶이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는 걸 고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이 1대 양육 수료하는 이 1대 양육을 받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게 되는 거죠. 먼저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던, 먼저 그 진리를 받은 양육자분들이 같은 진리로 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깨우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귀한 사역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하면서 6절 끝에 그러면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를 깨우치면 분명히 가르치는 건데 오히려 가르치는 이가 양육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로 형제를 가르치는 것. 방금 전에 제가 양육을 받는 분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받는 분들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요, 받는 분들만, 1대1 양육의 그 양육을 받는 분들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1대1 양육을 해주시는 분들도, 그 양육자들도 그 받는 은혜가 못지 않은 거죠. 이 진리로 형제를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 진리가 매번 다시금 들려지고
그 진리 앞에서 다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진리로 형제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그 진리로 양육을 받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을 통해 가르치죠. 당연히 가르치는데 저 자신에게도 훈련할 때마다 그 진리가 다시 한번 새겨지고요.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들을 매 학기 매번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번에 수료하시는 우리 훈련생 분들은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꼭 반드시 다른 형제분들을, 다른 자매분들을 다시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네. 일대 양육 받는 분들뿐만 아니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받은 것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진리들이요, 그 진리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그때 그 진리가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진리로 양육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을 목표로 훈련하라. 4장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은 전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요, 바로 경건을 목표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면 운동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잖아요.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려면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달리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다 움켜쥐고 있으면 빨리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이단적인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단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배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양심이 뭐를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얘기를 해요. 먼저 자기 양심이 여기 화인을 맞았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함께라는 단어하고 알다라는 두 단어가 만나서 생긴 단어가 이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출입하고 만나고 교통하는 마음의 영역,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그런 양심에 화인이 찍혔다,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건 이 양심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이 차단되어 있고 당연히 그에 따른 분별력은 바닥을 치는 상태를 여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제가요 그 다이어트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요, 물을 잘 마시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가 착각을 일으킨대요.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배가 고프다는 착각을 일으킨대요. 예. 진짜 몸에 필요한 건 수분인데 수분이 아니라 자꾸 다른 음식들을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물을 먼저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글을 제가 봤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인 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요, 진짜 채워야 하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치우치게 되고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바울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목표로 훈련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경건을 목표로 훈련한다는 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참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미 우리가 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결국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을 목표로 훈련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경건,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을 목표로 훈련한다라는 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30분씩 기도하고 그냥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을 목표로 훈련한다라는 의미라고요. 특별히 지금 오늘 1:1 양육 수료하시는 분들이요, 이 양육 기간 동안 과제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예. 오늘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이제 수료하는 오늘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너무 잘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는 양육 과제로서가 아니라 경건을 목표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물론 그 훈련이 항상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건을 목표로 우리가 훈련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마음이 뜨거워서 막 이게 거의 저절로라고 할 정도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막 너무너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거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론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해도 되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가요, 기억에 남는 좀 각인되는 한 문구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닐 윌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를 포함하며 실패에 이르게도 한다.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훈련은 실패조차 선한 용도로 사용한다. 예.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요, 그 실패조차도 선한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그 훈련의 자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 시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조차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용도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무서워서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 있는 1대 양육 수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요. 예.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경건을 목표로 훈련하는 우리의 삶은 그게 항상 잘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선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선한 재료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